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선배분 한 분은 비행기만 24시간 정도 탔더라고요. 저를 보더만은 이 목사 오랜만에 뵈서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시간이 됐고 감동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내가 개인이 선교를 하더라도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은 가는 선교, 돕는 선교, 그래서 이제 많이 후원하는 선교, 그것이 우리가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듣도 못한 나라에서 왔는 선교사님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미랄의 삶을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3명의 선교사가 길을 가는데 총을 쏘서 2명이 죽고 1명은 중상을 입고 살아났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눌 때 굉장히 그 현장에 강의하는 분이 그랬는 게 아닌데 선교사님들과 미팅하는데 자기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분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국 땅에서 목숨을 잃을 정도로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감사절은 미국에 처음으로 건너갔던 영국의 순수한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지칭했느냐? 청교도들이라 그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정한 교회의 절기입니다. 1620년 영국을 떠나서 미국에 도착한 영국의 청교도 일행들이 거기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가정 고생을 다하고 한 해의 겨울을 보낸 이듬해에는 102명의 청교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50명이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 남아있는 50명이 그 지방에 원래 살고 있던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무엇을 재배했느냐? 옥수수를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재배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농사를 지어다가 1623년도에 비로소 농사가 잘 되었대요. 그래서 1년간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거두게 되었을 때 불의 포도라는 이 총독을 세웠는데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자고 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감사절이 이렇게 부유할 때 작정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조국을 떠나가지고 3년 만에 농사를 조금 거두어들였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감사하는 감사절기가 시작되었다는 그게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풍요롭게 좋을 때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취미고 또 어떤 의미에서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1년에 한 번씩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의 믿음을 촉진한다는 것이 이 절기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의 핵심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 뭐냐? 범사에 감사라는 뜻입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다 부족한 것에 집중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부족한 것에 집중합니다.
물질이 부족하다 하면은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완전히 올인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부족하다 하면은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그곳에 올인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잘 되고 있지 않다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올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가치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감사하는 데는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 박위라는 청년이 쓴 위라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박 씨는 그 책에 보면은 사고로 전신마비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희망의 사람입니다. 그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위라클입니다. 책에 보면은 이 박유라는 사람이 전신마비에서 조금씩 몸이 회복되면서 처음으로 손으로 라면을 먹게 되는 경험을 감동적인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거 없으면 뭘 먹어요? 라면을 먹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대회를 9시에 마치고 나갈 때야. 그래, 한국 시간으로 11시죠. 나갈 때 뭐를 주었는 줄 압니까? 매일 컵라면, 한국 컵라면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받는데요. 이국 땅에서 받으니까 그를 받아가지요.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한 명도 안 받아가는 사람이 없고요. 한 개 더 달라는 사람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음날 본부석에서 물어보니까 그 라면을 그 밤늦게 가서 또 미팅하고 가거든요. 24시간 룸이 개방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서 또 시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시간으로 다 밤 12시간 넘어서 335 그 컵라면을 다 끓여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이 이제 몸이 회복되면서 처음으로 자기가 라면을 먹는 경험을 이야기해놨어요. 라면을 내 손으로 먹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소중한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또한 앞으로 주어질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을 그 속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는데 이분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그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여러분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고난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분이 수많은 선하신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고난과 역경 영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 가운데 1700년대, 1800년대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국의 첫 해외 선교의 관문을 연 사람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 선교의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했을 뿐 아니라 이분은 인도 말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 여러분, 인도가 이렇게 인구가 많아질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1700년대에 성경을 인도어로 번역했던 사람. 우리가 자국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최대의 축복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나라들이 자국글로 성경을 읽을 수 없어요.
이분이 8년에 걸쳐서 이 성경을 인도말로 번역했습니다. 이제 출판사에 넘기려고 교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700년대 보세요. 무슨 전기불이 있겠습니까? 저희 동네 제가 중학교 때까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라도 무슨 불이라고요? 호롱불 썼습니다. 호롱불 썼다니까요. 그런데 1700년대 인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촛불을 켜놓고 마지막 교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8년 동안 이걸 번역했는데 촛불이 넘어져서 다 불타버렸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촛불을 강아지가 이렇게 발로 쳤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가 강아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8년 동안 썼는 원고가 마음에 들지 않은가 봐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왜냐? 문제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내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믿음이 있었기에 윌리엄 캐리는 8년 동안의 무의미한 그것을 다 보내고 다시 번역 작업을 시작해서 완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쁜 일이건 기가 막힐 노릇이건 그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것을 압니다.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길을 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공간의 이동만이 아니라 현재에서 미래로 이동, 탄생에서 죽음까지 이 과정도 어떻게 보면 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을 호모 비아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도는 사람, 길 위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길 위에 있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아 길을 떠나는 여행자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러 곳에 방황하며 스스로 가치 있는 삶을 찾아내서는 그곳에서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길 위에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길 위에 있을 때 제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꿈을 포기하고 한 곳에 안주하는 사람은 비루한 사람입니다. 길 위에 있는 인생은 감사하면서 미래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당한 어려움과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몇 번이고 죽고 싶었을 만큼 삶이 고단하고 피곤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 고난의 언적과 상처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참고 인내했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길 위에 있는 인생에게 미래로 펼쳐갈 부분들을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섭섭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어요. 뭐는 참을 수 없다고요? 섭섭한 거는 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축복을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것은 참 악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삶은 꼬이는 삶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하는 삶은 풀리는 삶이요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웨니 크루스비라는 사람은 여자 맹인으로서 2000여 편의 찬송가 시를 썼던 여인입니다. 그는 어려서 가정부의 잘못으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요. 그러나 할머니가 읽어주는 성경을 듣다가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됐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나는 안 받으려고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텐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크루스비는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나면 나는 그녀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감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뭡니까? 원망 불평하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짧은 인생에 일생 동안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사 대회에 가보니까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에 갔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나의 순위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인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적으로, 어떤 사람이 문학적으로, 어떤 사람이 예술적으로,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어떤 사람은 문학적으로, 어떤 사람은 조각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데 헌신해야 됩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인색하면 삶이 인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색한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주신 것도 거두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 삶이 넘치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기도할 수 있고 잠잘 때 기도할 수 있고 아침에 기도할 수 있고 식사 때 기도할 수 있고 여행 중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속에서도 감사가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기도에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필립보에 가서 유럽 지역이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불쌍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병자들을 기도함을 통해서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점치고 있던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점을 치는 것이 그 당시에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가 봐요. 한국도 지금도 그런 것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여자, 아픈 여자들을 고쳐주었는데 점치는 여자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들이 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 일행들에게 앙심을 품었던 거죠.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도 맞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저 사람들이 기도해 줌을 통해서 병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매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그랬잖아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이러한 가운데서도 원망불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를 부를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지진이 나고 여러분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손발의 결박이 풀리게 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봤을 때 그 옥사장 교도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실을 보고 칼을 빼서 자기 목을 쳐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나간 게 아니다. 죽지 말라. 그러니까 옥사장이 바울의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계속 나가다 보면 바울은 당당한 승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패자 바울이 승자 바울이 된 것입니까? 그런 한밤중이 되어서 매맞고 옥사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 억울한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토로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감사를 통해서 새롭게 바뀌어지는 역사하심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 사건의 끝을 맺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의 일생을 보면은 그 고난 가운데서 마지막에 딱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바울에게 끝없는 자신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오늘 감사와 보답에 대해서 말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양 사람의 집에 방문하게 되면 주로 개를 키우게 됩니다. 고급 대우를 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단장하는 거, 병원에 데려가는 거 모두를 말합니다. 개를 왜 그렇게 위하느냐 물으면 개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연애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연애를 알고 사람의 연애를 알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가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에 새로운 역사함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끝없는 자신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행복은 감사에 있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치매 걸린 노인들을 사역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노인들을. 다양한 사역자들이죠. 노인들을 위주로 하는데 그럼 노인들이 한국같이 노인 요양병원이 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요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정신없이 수백 명을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돌보다 보니까 힘이 딸리는 거예요.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정신없이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목사님, 선교사님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묻더랍니다. 자기가 아차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이 요양원에 갇혀 있는데 선교사님이 돌봐주는 데 대해서 너무나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 선교사님 머리가 핑 돌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감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너무 불평하고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늘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4가지 감사한다고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그리스에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남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소크라테스 같은 위대한 스승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저 소말리아나, 르완다나,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친절하게.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방글라데시 하면 뭡니까? 빈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스태프들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안내하고 늘 기쁘게 감사하게 안내하는 그 후배 선교사가 저에게 아주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왜냐? 제 이름을 잘못 썼기 때문에. 이상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로 줬는데 호로 써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요.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선물을 한 개 주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데서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은 성평등이 이루어져가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BC 500년대 남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소크라테스 같은 위대한 스승을 만나게 돼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개 더 플라톤에게 교훈하고 싶은 것은 5번째,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하다는. 그래야 감사의 맛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 초기 선교에 오지로 건너가서 이 영국 사람입니다. 역시 허드슨 테일러 선교 사업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20대 때 선교하는데 부인이 죽었습니다. 30대 때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을 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보면, 중국 목사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와서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이 햇볕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와서 무릎을 꿇지 않았다면 해가 돋지 아니한 나라였다고. 중국에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자기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핍박 가운데서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일생을 통해서 얼마나 기쁜 일이 많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냐라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일생을 통해서 나는 한 번도 원망할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원망할 조건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중국에 가서 아내가 죽고 몇 년 만에 자녀가 죽었는데, 그 인생은 원망의 연속이고 역경의 연속인데, 그 역경 가운데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일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진짜 다른 사람이 들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를 통해서 중국에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단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감사의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자비를 기억하고 주신 복을 세워보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미래적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보답할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미래에 펼쳐질 일도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축사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하시고 있습니다. 기적을 베풀 때도 성만찬할 때도 모든 일에 주님도 감사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을 닮아서 감사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기에 미래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지혜와 용기와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